아합이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왕궁의 정원을 더 크게 확장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널리 과시하고 강화하고 싶은데 나봇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가문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독했다고 위증하게 하여 돌로 쳐 죽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바로 앞절인 16절을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은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예언하라,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신 겁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도 핥을 것이라. 19절 상반절에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살인에다 탈취까지 의인 나봇에게 거짓을 씌워 죽인 것도 모자라서 강도짓까지 하다니 너도 나봇이 죽은 자리에서 죽어 걔가 내 피도 핥을 것이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 대적자요, 내 대적자요. 그럼 아합은 언제나 엘리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요? 항상 아합의 악한 짓을 지적하고 고발하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경고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겼을 때는 아합이 전국에 수배령까지 내려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또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나봇의 죽음과 그의 포도원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될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토목공사 현장 감독 출신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어떤 죄를 범합니까?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안치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예배하라며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그 아들 대에 완전히 망합니다. 쿠데타로 가문의 씨가 말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대에 가서 역시 부하의 모반으로 가문이 완벽하게 거들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운명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합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최후도 예언을 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참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죽고 그 사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인데 열왕기 하 9장입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 이하 578면 열왕기 하 9장 30절 이하 제가 그 3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이하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그가 그토록 악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 일찍이 아합처럼 악한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아내인 이방 여인 이세벨의 충동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가장 큰 죄는 역시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와서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강요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합 왕의 가장 치명적인 죄고 가증한 죄였다는 거예요. 물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행위도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판 배도,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아합이 결국은 그런 끔찍하고 가증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됐다는 말인데, 충동하다, 히브리 말로는 수트라고 합니다. 수트, 꾀다, 유혹하다, 선동하다는 뜻입니다. 충동하다, 수트. 사실 아합의 경우를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이자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를 자처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영혼을 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7절을 보면 이런 아합이지만 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합 왕 앞에 가서 끔찍한 재앙과 멸망을 선고하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듯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렇게 선고하자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세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소침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볼 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소 생뚱맞은 모습인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게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하다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합의 회개하는 태도에 대해. 아합의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도 일단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비록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진지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아합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내리겠다. 심판을 잠시 유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처럼 악한 인간의 회개도 받으십니다. 유사일에 아합처럼 악한 인간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순간이나마 아합이 베옷을 입고 낮은 자세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를 접수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돌아서서 또 죄를 범할 망정 오늘 진지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합이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걸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순간 그 아합의 진실을 받아주셨습니다. 회개는 아합처럼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회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합의 회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지속성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회개나마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말씀하신 아합에게 선고하신 저주는 당대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모든 죄값이 다 임합니다. 다윗의 경우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사람도 배교했던 사람도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도 또 무고한 나봇을 음모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가로챈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한순간 회개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잠시 유보는 됐지만 역시 그 자식 때에 가서 다 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위력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열매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